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이제 목자라고 하면 이제 양하고 목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여호와가 목자다. 그러면 양은 누굽니까? 이제 우리가 양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목자가 필요하고 또 목자를 잘 만나는 것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목자가 없으면은 자기가 대책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데 짐승들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또 길을 잃고 방황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진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러면 좋은 목자는 어떤 거를 갖춰야 될까라고 할 때 첫째는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그래서 그 자기가 뭐 자기 일을 감당 못하면 있으나 마나하고 오히려 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성품이 착해야 됩니다. 성품이 착해서 책임성 있고 그다음에 양들을 사랑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품이 이제 게으러 빠지거나 혹은 이제 장사 속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엉뚱한 짓을 하겠죠. 그래서 착한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그 실제로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 능력도 있고 성품도 착하고 신실하고.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 하면 다윗은 목동 생활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양들을 많이 쳐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목자가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해서,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라고 하는 것은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주 그러죠. 의. 그 다음에 식주, 옷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목자들이 양들을 볼 때 풀밭으로 인도해야지. 그 양들이 뭐 돌멩이 먹고 살거나 또 다른 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풀 뜯어 먹고 사기 때문에 푸른 풀밭, 그 다음에 이제 물가로 가야지 이제 마실 물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앞에서 가서 여기가 풀이야, 여기가 물이야라고 하면은 이제 양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풀밭은 어떠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 초원에 그냥 풀들이 쫙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풀이 나더라도 사실은 풀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풀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막 그 농사 질 때 막 들판에 막 곡식들이 쫙 자라고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이 척박한 땅에 풀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푸른 풀밭이라 해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그래도 이제 풀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뜯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척박하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목자가 없으면은 풀밭을 잘 못 찾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인데 여기는 또 물도 굉장히 부족해요. 물도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바위가 많고 거시던물이 많고 그 다음에 강수量없기 때문에 한강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좀 오면은 물이 조금 흐르다가 그 다음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물웅덩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복지예요. 복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복지인데
이제 이거 풀이 없으면은 배고파 쓰러지고 물이 없으면 목말라서 쓰러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목자가 잘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자가 이걸 보고 판단해 가지고 가면은 그냥 양들은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 목말라서 쓰러지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데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5절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복이에요. 복. 그런데 요거는 보면은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에 먹을 거, 그 다음에 집에 이제 농사와 목축, 그 다음에 자녀들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목자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삼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기도 중에서 영혼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골고루 채워지는 거 그런 축복이 있기 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를 만나게 되면 아무튼 간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고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게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굉장히 좀 건강한데 어떤 날은 이제 감기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또 병이 좀 심하게 걸려요. 그래서 심하게 병이 걸리면은 몇 달을 알아놓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1년, 2년 동안에 병실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잔치하잖아요. 잔치하는데 근데 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산불이 왜 납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어요? 그 우리나라가 또 바람 많이 부는 데도 아니잖아요. 제주도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저기 산청 뭐 그다음에 뭐 여기 의성 해가지고 경북 강원도까지 막 갔다는데 무슨 도깨비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지 몰라. 바닷가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불이 막 날아다닌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농사를 실컷 했는데 한번 그냥 뭐 태풍이 온다든지 어떤 날은 또 농사 안 될 만큼 가뭄이 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이게 몇 달째 이러고 있거든요. 주인 없는 나라예요. 주인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 산불 나서 뭐 막 사망자가 생기니까 놀라운 일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손실 보는 게 이렇게 정치가 안정이 안 되고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때로는 구덩이에 빠져요, 때로는. 그래서 이제 소생시킨다는 얘기는 막 숨차는 거야. 숨차고 너무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기운이 빠지고 막 이런 겁니다. 축 이제 막 이렇게 내려앉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냐면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왜 좋은가 하면 어쨌든 간에 어제 일은 끝난 겁니다. 어제 일은 끝났기 때문에 아침 되면 또 새로 가는 거야. 출근도 하고 뭐 또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낮만 계속된다 그러면은 소생할 기미가 없어요. 소생할 기미. 그래서 밤이 안식이 있잖아요. 안식이 있고 해가 뜨면 이제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지 돼요. 해야지 돼요. 어떨 때 병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밤이 올 때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소생시키시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그 영적으로 이렇게 쓰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왜 죽냐 해서 잠재우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너 신의 산으로 가라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생시키시는 거, 회복시키시는 거 이게 이제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혼자 가다가 지치면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 있으면은 좀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게 하는 거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하는데 계속해서 가야 되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젊을 때는 젊은 대로 사는 거고, 또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되면 또 성인으로서 자기 할 일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노년이 되면 또 노년의 삶이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인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부터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지상에서 천국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가는 길.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의가 아닌 것은 뭐냐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 그래서 차도가 있으면 차는 차도로 가는 겁니다. 차도로 가는 건데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비포장이면 덜커덩거리고 힘들고, 그다음에 포장이면 좀 나아요. 근데 꼬불꼬불하면 힘들어. 근데 고속도로 가면은 그냥 대충 가도 가. 그러니까 의의 길, 쫙난 고속도로. 그 요거로 이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는 아리랑고개고 꼬부랑 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도해 주셔야 돼. 오른쪽 왼쪽 때로는 좀 섰다 가라 뭐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도하는데 이 인도자가 없으면은 우리가 길을 이탈해요. 그래서 불의에 빠지게 돼. 불의.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세상의 구덩이에 빠지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한눈 팔고 그러다 보면 뭐냐면 이제 자기가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혹은 또 다른 맹수들,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혀요. 한눈 팔고 있다가는. 그래서 의의 길로 이제 인도하시는데, 목자라고 하는 것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밤중에도 그냥 오늘 퇴근이야라고 하면 안 돼요. 꼭 양우리 안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장 위험하겠습니까? 대낮에는 별로 안 위험하거든. 밤 되면은 맹수들이 이제 노리고 있거나 혹은 도둑놈들이 이제 떼강도들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명예예요, 명예. 내가 도장 찍으면 도장값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게 도장값이 비싼 거예요. 도장값이 대충 해놓으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등기한다 그러면 그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진단서를 뗐다 그러면 진단서가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의사 도장이 있으면 진단서가 맞다, 사망 진단서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도장값인데 그게 바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인데 자기 이름을 위하는 거야.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 이름이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그 괜찮은 겁니다. 이름값이 낮으면은, 그래서 막 다니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사기꾼들의 이름이 여럿이요. 대충 해서 막 이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막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뭐 개똥이 막똥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책임지고 그만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누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하면 안 돼요. 누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사회의 헌법이나 우리 제도 이런 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지, 누가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가 뭐 평생도록 해라. 그 임금님이 옛날 임금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그야말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내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나중에 이제 딱 세워가지고 심판하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애굽에 나올 때는 조활하죠. 막 모세야, 막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해방돼서 조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딱 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딱 서니까 어때요? 며칠 안 걸렸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모세 사기꾼, 우리를 이 바다에다가 수장시켜서 처박아 넣으려고 데리고 왔냐 막 이러고 막 욕하잖아요. 그잖아.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나겠죠. 화나서 에이, 그럴 것 같으면 진짜 홍해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분풀이 할 거 아니에요. 못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반려동물, 반려견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주인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주인 잘못 만나면 옛날에는 보신탕감이요. 실컷 데리고 살다가도 보신탕이야. 근데 주인 잘 만나면 안 그렇지. 근데 요즘도 못 믿어요. 이쁠 때는 이쁘지만은 뭐가 좀 뭐 하면 그냥 갖다 버린다잖아. 유기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걔들 입장에서도 그래야 돼. 그 네 이름 좀 내놔봐라 해가지고 다 신용조사하고 신분조사해야 돼. 그럼 막 깡패거나 혹은 불성실하거나 이런 주인을 만나버리면 그 이름이 없다니까요. 자기 명예가 없다니까. 되는 대로 막 처분해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뭐 가나안 땅 간다더니 보이지도 않고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사기친 게 아니냐.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낫다. 애굽의 노예지만은 밥은 먹고 살았는데 광야 나오니까는 밥도 없다. 막 이러고 하잖아. 그때마다 하나님이 화나죠. 하나님 화나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확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처분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못하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값 좀 하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 이름값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이름인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의의 길로. 우리는 한눈 팔아가지고 막 옆으로 샜다가 안 갔다가 막 온갖 거 다 하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꾸준하게 인도하시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볼 때는 성도의 견인이라 합니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살아갈 때 그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말에 도달하는가 그겁니다. 마지막 결말에. 그래서 마지막에 결말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그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 다 탈락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구원한다.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나가는데 우리 앞날을 모르잖아요. 앞날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나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지. 가는 거죠. 아멘. 근데 세상에서는 조건이 바꿔버리면 그때 가서 조건 바뀐 데 따라서 처분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거죠. 직장에서 오라 할 때는 있는데 회사가 문 닫게 되면 다 해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목사가 될 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유지해가지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받는 길로 마지막까지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사가 된다.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품어가지고 인도하는 그분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때로는 지쳐가지고 쓰러질 때 다시 소생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문제. 왜냐하면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하나님은 꾸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가 목자 되심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분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자꾸만 감동을 받아야 되죠. 감동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겨울이네라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첫 추위라 그래가지고 잘 몰라. 근데 이제 진짜 겨울이 쫙 오잖아요. 그러면은 겨울이 매섭네. 참 겨울이 춥네 그래.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한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봄이 되잖아. 그럼 봄이 온동만동해서 잘 몰라요. 꽃샘추위라 올만하면은 그 올해는 또 야단 났다라고 너무 이렇게 늦추위가 와가지고 꽃들이 안 피고 막 그런데요. 다 망했어요. 매화 축제도 망하고 뭐 다 망했어요. 축제는 끝났는데 꽃은 아직도 안 피었어.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봄이 오더라도 이제 완연한 봄이 와야 됩니다. 완연한 봄이 와가지고 진짜 봄 그게 확 느껴져야지 이제 우리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 그리고 때로는 힘들잖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야. 예,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막 이렇게 힘든 언덕길이 있더라도 인도하고 때로는 이렇게 꼬부랑 길이 있더라도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돼야 되는 거지. 자동 해가지고 알아서 가라 그러면은 알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도한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인도했습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끝까지, 끝까지. 그 다음에 시간으로 보면 얼마예요? 40년, 40년. 거리를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시간으로 보면은 40년. 근데 가는 길은 뭡니까? 가는 길은 광야길, 광야길. 그 광야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게 가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게.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했던 것이 이렇게 목장으로 비유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자 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뭐냐면 가장 어려울 때 진짜 목자인가 그거예요. 그냥 능력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은 착하고 선한가 그거잖아요. 그 테스트 해보려면 뭐냐면 가장 안 좋고 어려울 때 그거를 테스트하는 수밖에 없어. 친구야라고 할 때 좋은 날 모여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자 그럴 때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으면 화기애애하지. 그렇죠? 그런데 친구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그 병원도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친구가 파산해서 굉장히 어렵대. 그러면은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아픈데 지금 그 간이 하나 떨어져 나갔대. 그러면 간은 이식하잖아요. 간은 잘라내도 다시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막 간 이식도 하고 그러잖아. 그 친구를 위해서 뭡니까? 헌혈도 하고 때로는 간 빼주려고 뭐 간도 빼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어려울 때 진짜 친구인가가 보는 거예요. 그다음 부부들도 어때요?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돼 있으면은 이게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지는 게 정상이지. 근데 그 결혼식 날 손잡고 들어가면 다 하잖아. 결혼식 날 손잡고 다 들어가지. 좋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고. 난리법석이라. 난리법석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때 부부가 진짜 부부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되는 이유는 평상시에는 별로 혼자인지 둘인지 별 차이를 몰라요. 근데 어려울 때, 그래서 부부 간의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마비가 왔잖아. 심장마비가. 그럼 못해요? 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빨리 응급조치하면 산다며.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 심장마비가 오는데 네 심장 네가 뛰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심장마비에 죽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는가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어려우면 갈라집니다. 어려우면 갈라집니다. 네가 옛날에는 돈 잘 벌었는데 돈 못 벌어 그러면 갈라지고 살아보니까 왜 코골이냐? 데이트할 때는 코 고는 거 연습 못 하잖아. 요즘은 다 하죠. 막 불법으로 동거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코 고는 줄 아는지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성격도 몰라요. 성격을 사귀는 동안에 얼마나 압니까? 그리고 콩깍지가 심면은 그때는 다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막상 딱 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성질이 고약하잖아요. 고약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선 봐서 갔고 옛날에는 부모가 정해서 갔지. 얼굴도 못 보고 뭐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첫날 밤에도 얼굴 잘 못 보니까 신혼여행이 아니라 그 하룻밤 지나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때나 볼까? 그렇게도 살았잖아. 그래도 성격 다 별로 안 했잖아요. 성격 다 별로 안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연애도 해보고 동거도 하고 그런데 왜 또 결혼까지 해놓고도 왜 성격 탓하냐고. 성격 탓하냐고. 결국에는 그거는 상대방도 문제지만 자기도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는 그게 수용을 하면 하는 거고 뱉어버리는 거는 뱉어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받아들이지만은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뱉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가 차가 왜 좋은 차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뭐 차들이 온갖 차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우리나라 차가 품질이 좋아서 참 괜찮아요. 수입차 별로 부럽지 않다 그래요 지금은. 그러면 이런 차들 이게 왜 명차냐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그 가장 어려울 때 혹독할 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떤 평가가 형성이 되는 거는요, 그걸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차가 수출되면은 싸구려라서 수출이 된 거예요. 비교적 값이 싸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아도 했다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품질이 좋아가지고 품질 경쟁도 있는 거예요. 품질 경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혹독한 테스트죠. 혹독한 테스트. 그거를 이제 견뎌내야 되는 거군요. 그러고는 소비자들이 알아요. 아, 그 차 고장 잘 안 나더라. 그리고 고장 나더라도 AS가 잘 되더라.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차는 뭐 부품 갈아주면 되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은 외국에서는 현대차 잘 해주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뭐 현대, 부루현지 이런 데 가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거는 회사 부품 문제라기보다는 AS하는 그 여기 업체 내지는 AS하는 그 직원들의 문제가 더 많아요 보면은.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혹독한 순간에 그거를 이제 넘어가야지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목장가 아닌가 이런 거 보면 알아요. 맹수가 달라들었는데 그때 나설겠다고 하면 이제 맹수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맹수가 달라들 때 내가 죽어도 이 맹수를 그 양들을 살리겠다 그러면은 그거 진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자, 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했죠. 그래서 가다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구덩이를 빠지거나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은 고속도로가 났지만은 뭐죠? 추풍령, 대관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문경세제 있죠. 문경세제 이런 데는 옛날로 말하면 고속도로거든요. 그게 영남에서 이쪽으로 한양으로 올라오는데 고속도로예요. 험한 데보다는 그 문경세제가 그래도 낫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 올 때는 보면 그래도 이제 주막이 있어. 주막이 있는데 도둑이나 산적들도 많이 나와요. 가다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걸로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안전하지 않으면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둣굴 가야 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위험한 길이에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바다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뭐 둘러가면 되죠. 근데 이제 가까운 데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바다가 뭐 조류가 있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예. 그러고는 산을 넘어오려 그러면은 뭔가 좀 위험한 데를 넘어와야 되는데 그 중에도 이제 안전한 걸 택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살다 보면 항상 있어.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카우보이들이 그 우리 영화에 나오거나 TV에 나왔던 거 있죠. 그거는 기업형 목축입니다. 기업형 목축입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농업국가 뉴질랜드 같은 데가 대표적인 농업국가잖아요. 그죠? 뉴질랜드, 뭐 호주 이렇게 소들 막 들어오잖아요. 소고기, 양들 막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 목장이 그 굉장히 그 기업형이에요. 기업형이라 풀도 많고 그다음에 막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데서 다 이렇게 방목해서 키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 그런 건 아니란 얘기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은 뭐냐면 가다가 이렇게 석회적 그 지역이 있으면요 이게 구덩이가 생겨요. 구덩이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완전히 산악국가입니다.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방으로 가면은 지평선 막걸리 있잖아요. 지평선 거기는 호남의 그 대표적인 평야예요. 군산 이런데 해서 쭉 가서 전라도 끝없이 이렇게 그 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없는 데는 고냉지, 고냉지는 논이 없어요. 화자민들 불질러 가지고 요만큼 하고
그래 거기다 텃밭을 가꾸고 막 그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척박한 이 환경에서는 양들이 이렇게 막 푸른 풀밭이라 그랬는데 예, 운동장에 축구장에 잔디가 우리나라 축구장은 개판인가 봐. 축구를 못 한대. 예,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오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축구 응원하면 안 돼. 하지 맙시다. 예, 우리가 일본한테 왜 지냐 그러지만은 말이 안 돼요. 일본은 그 1, 2, 3부 많은데 그 우리나라 1부 리그 축구도 못해요. 논두렁에다가 구덩이에다 이래가지고 선수들 막 뛰지도 못하고 관리가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2부 리그, 3부 리그 하더라도 축구장 너무 좋대. 잔디 상태나 이런 거가. 그래서 이게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축구 회장 바꾸라니까 안 바꿔가지고 또 그래서 그 축구 협회나 축구 그 이게 선거하는 사람들 보면 다 딴 나라 사람 같더라고.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돈 많으면 축구장 우리나라 몇 개 안 돼요. 프로리그 축구하는 축구 경기장이 몇 개 안 됩니다. 자기들이 지역이면 그 지역의 축구장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엊그제 아니지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인가 고양 운동장에서 했잖아요. 여기 괜찮다 해서 했는데 여기서도 엉망인가 봐요. 축구 못한대. 그래가지고 옮겨가서 했잖아요. 저쪽에 용인인가 어젠가요? 화요일? 예, 어제도 또 요르단하고 1대1로 비겼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제일 좋다고 하는 구장도 엉망이라는데 지방에는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평지에서 하는 막 이렇게 잔디를 심어가지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골짜기에 척박한 땅에 풀이 나면은 멀리서 보면 풀이 보여서 푸른색이지만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이게 험악한 골짜기라니까. 그래서 막 비탈길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석회석 이런 게 있으면은 동굴 구덩이가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골짜기에 빠져 죽는 거지.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목자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야. 목자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야. 사망의 골짜기를 사망 사고 안 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사망의 골짜기에 사망 사고 안 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망 사고가 안 나고 가는 데 있어서는 그 목자들이 그야말로 내 목숨을 내가 내놓을 테니까 양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고 그다음에 이렇게 목견이라 그러죠.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개들을 풀어가지고 할 때 보면은 목자 한 사람이 그냥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도 다 몰고 다닐 수 있어요. 뒤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목자 한 사람이 양들 여기서 말해봐야 집에서 키우는 양들은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런 뭐 몇 마리 양들 이런 양들을 목자가 앞에 가서 이렇게 가보고 지나가보고 여기 안전하니까 와라 해가지고 이제 따라오라 이런 거죠. 막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갈 테니까 조심해서 건너와서 여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그 양들을 살리는 이게 진짜 목자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게 그 우상 찾아가잖아요. 우상 찾아가 뭐냐면 이게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다예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고 네가 여기다 맞춰야 된다 그래. 네가 맞춰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맞추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못 맞춥니다. 못 맞춥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살리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뭐냐면 니들이 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렇게 하고 가버리면은 우리는 대부분 경우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대신 너의 빚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 내가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자가
희생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그게 진짜 목자지. 네가 나한테 형편에 맞춰서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 병원의 의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병원의 의사도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입원비나 진료비 내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일단에 네가 그 진료비나 검사비를 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그 진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파산인가 봐. 그래서 병원 고칠 수 있지만은 돈 없으면은 응급실도 그냥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얘기죠. 사람 살리고 병원비 왔느냐, 아니면 병원비 있으면 살릴 거냐, 다른 거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보통 다른 우상이나 이런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랬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그럼 나는 책임 못 져.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 살릴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은혜 받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목자인가 아닌가는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목자인가 아닌가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뭐냐면 그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푸른 풀밭으로 가느냐 아니면 사망의 골짜기를 가느냐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제일 결정적인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길 잃어버려요. 길 잃어버려요. 풀밭에서 놀다 보면 길 잃어버려. 그러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거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걸 믿고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보통의 이런 그 종교들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데는 뭐냐면 네가 좋은 대로 잘 이렇게 해서 가라 그거지. 이사 가는 날도 좋은 날 받아서 가라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좋은 날을 못 받거나 아니면 결혼할 때 뭐 사주 본다 그래요? TV에서 보면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둘이서 뭐 데이트하고 연애하는데 찾아가서 뭐 하잖아. 그래서 둘이서 잘 살 것 같아, 궁합이 맞을 것 같아, 사주 같아, 뭐 이런 거 막 보잖아. 하나님이 그런 거 봤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봤냐고.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양들은 목자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부모도 부모가 있는가에 따라 달린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은 애가 좀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부모 품 안에서 다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없으면은 이 집이 먹을 것도 많고 다 하지만은 부모 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언제 함께 합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함께 하시는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 그것이 진짜 목자가 되겠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윗은 보면 이게 지금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른다니까. 예, 처음에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잖아요. 돌멩이 들고 말 안 되는 거죠. 근데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울왕에게 미움받죠. 사울왕의 사위예요. 골리앗을 이기니까 내가 사위 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위가 됐다니까, 왕의 사위가 됐다니까. 근데 뭐예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때부터 도망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박해받고 고난받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었는지 몰라요. 예, 사울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 왕권 때문에 그런 거야. 권력의 욕심 때문에. 이놈이 왕되고 내가 버림받을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냥 사망과 생명의 거리가 한 걸음이라, 예, 한 뼘 차이로 그렇게.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전쟁터를 많이 나가잖아요. 전쟁터를. 그러니까 그 전쟁터 나가게 되면 죽고 사는 문제가 그냥 일상이야. 근데 그 사망의 골짜기에 많이 다닐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살아남아서, 그래서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그 양들을 인도할 때 사망의 골짜기에서 목자가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러니까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랬죠. 생명 싸개가 뭐냐? 보자기겠지. 여기다가 딱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그 생명, 너는 살린다라고 하는 여기 싸개 속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야. 내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니.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물매로 던지듯이 너 죽어라 그래서 확 하나님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자기로 쌌지. 생명 싸개 속에서. 그러니까 너는 안 죽어. 내가 보호할 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막 품어놓으니까 뭐 어디에 가더라도 다윗은 살아남는 거야. 다윗은 그랬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목자 없는 양으로 살 것인가? 한번 손 들어보시오. 목자 없는 양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내 생각에는 좋은 것 같지. 근데 사자나 호랑이나 곰 만나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 다음에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그리고 어떤 날은 막 천둥 벼락이 내려치는 거예요. 산불 나는 거야. 그럼 다 타주겠지. 양구이 되겠다, 양구이. 그럼 어떻게 되냐고.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죠. 행복한 게 아니야. 그래서 무신론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비 맞고 사는 건데, 비 맞고 사는데 맑은 날은 잘 몰라요. 맑은 날은 오늘도 좋은 날, 오늘 날 좋은 날이지만 항상 그런 날이 있는 게 아니라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이 있잖아. 비 올 때도 이슬비 맞으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소낙비가 쏟아져가지고 완전히 막 장대비가 장마비가 며칠씩 쏟아져서 홍수나면 어떻게 돼? 잘난 척하고 있는, 뭐하러 그러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목자의 품 안에 있으면 목자가 양으로 우리로 집으로 인도해가지고 잘 보호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목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거냐. 그게 자유롭고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 있죠, 인본주의. 뭐 사람이 잘나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잖아요. 뭐 구질구질하게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그다음에 교회 가서 기도하냐. 그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이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죠? 주식 투자하는데 봐가지고 어디 가면 돈 벌까? 돈 버는 사람보다 돈 잃는 사람이 더 많아. 예? 잘난 척 한다니까. 그리고 결혼도 그런 거예요. 결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야. 가서 연애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멋있는 사람 만나. 그럼 그렇게 잘 살면 잘 사냐 지금? 못 살잖아.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깨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그런데 너무 심해요. 허구한 날 그게 뉴스예요. 제대로 사는 사람보다도. 서장훈이 대단합니다. 예? 서장훈이 대단합니다. 이혼하고 혼자 막 버티고 살잖아. 대단해. 거기도 한번 갔다 왔어. 근데 더 안 된 게 뭐냐면 서장훈이 전 부인이야. 거기는 왜 그러나 몰라. 나 같으면은 이혼했는데 서장훈이가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연예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인기가 있으면 나 같으면 보따리 사서 외국 가든지 그 연예계 뭐 방송에 나오고 이런 거는 나는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끊임없이 나오더라고. 끊임없이 막 나오는데 그거 뭐 돈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영상에서 지우세요. 또 나가면서 고발당해요. 근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 예, 비교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그 인간 중심이라는 거 있죠. 인간 중심이라는 거. 예,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무신론이고 뭐 하나님이 있더라도 그냥 인간 중심으로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결혼해서 잘 사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돈 잘 버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막 잘난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도 막 깔아뭉개는 거야. 교회가 뭔데 막 내가 잘나가지고 그런 거야. 인간 중심인 거야. 그게 뭔가 뭐 날뛰는 양이요. 슈퍼양이야, 슈퍼양. 슈퍼양이라도 양이지 지가 목자야. 보는 차원이 달라요. 양은 이렇게 맹수들이 오잖아요. 이거는 당해낼 길이 없어요. 근데 목자들은 뭐가 있어요? 예,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 지팡이 가져와도 안 되면 뭐냐?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는 쇠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맹수들하고 싸우더라도 맹수들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 게 있다니까? 양이 뿔이 있어 뭐가 있어? 양이 뿔이 있다 하더라도 그 뿔 가지고 뭐 사자나 곰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이나 이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제대로 보호를 받는다고. 아멘? 하나님이 있어야지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똑똑해도 헛똑똑한 겁니다. 예? 그래서 돌고 돌은 거예요. 옛날에는 멀쩡한 물 안 먹고 그다음 뭐 했어요? 뭐 콜라 먹었잖아, 콜라. 그랬더니 뭐예요? 바보란 거 알았죠, 그죠? 물값이 비싸요? 콜라 값이 비싸요? 물값이 더 비싸요. 근데 좋은 물은 다 갖다 버리고 막 콜라를 사 먹었다고. 안 좋은 거 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꾀가 나니까 설탕 빼가지고 이제 제로 콜라 그래가지고 무칼로리 콜라 그래가지고 먹는데 역시 탄산은 탄산이라 사실 안 좋은 거예요. 돌고 돌았어. 그래가지고는 해시계대로 사는 게 좋았잖아요.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정서가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날뛰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게 거의 평균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투자해서 대박이 나거나 도박해서 대박이 나거나 밤새 가지고 막 하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순간에는 돈을 버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 가서 건강치가 못해. 건강치가 못해요. 사람이 막 밤낮 거꾸로 하거나 그다음에 하나에다가 너무 몰두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명들은 못 삽니다. 제명들은 못 삽니다. 그래서 있는 동 없는 동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생활. 사실 그게 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뭐 탄소도 배출도 줄이고 어떻게 해보자 그러는데 이 인간의 욕망이 한번 터져 나오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도 막 한 집에 2대잖아.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도 게시판이 붙었더라고. 차 3대인 집은 차 한 대당 한 달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주차비를 내라 하더라고. 근데 돈 많은 집에서는 그 한 달에 2만 원 한다 해서 차 안 살 리가 없어요. 왜냐면 차 세워놔도 1년에 5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지거든요. 차 세워놔도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그런데 뭐 2만 원 내란다 해서 안 하겠어. 그럼 아파트는 20년, 30년에 지었는데 하면은 주차가 1대1 내지는 2대1입니다. 아주 안 좋은 집은 1대1입니다. 주차가. 세대당 주차대가. 근데 아주 양호 안 되는 2대1인데 그런 아파트 잘 없어요. 일산에. 여기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들 2대1 안 될 거예요. 2대1 안 돼요. 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뭐냐면 한 집에 2대 세대 막 늘어나는데 차 될 데가 어디 있어. 스트레스 받는 거지. 차는 또 큰 거란 말이야. 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해도 헛똑똑해. 근데 그거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이 인간 스스로 이게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인간이라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인간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인간 소외가 되니까 화풀이해가지고 자꾸만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아내만 갈아치우는 거야. 그러고는 또 화풀이해가지고는 또 애는 또 안 놓는 거예요. 애는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비인간이 되는 거예요. 애 놓기 싫고 애 꼴보기 싫고 애가 짐 들어오면 사는 거 왜 살아? 멸종이지 멸종.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멸종 1위 국가입니다. 지금 예상컨대. 대한민국 1등, 멸종 1등 국가에 지금 예상컨대. 큰일 났어. 바보들이요. 바보들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먹고 사는 거 염려 없이 한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피곤해서 쓰러질 때도 다시 일으키고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인생이라는 것은 서 있는 게 아니야. 20대 때 전성기인데 30대 때 쫄망하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평생에 꾸준히 인도할 때 가는 길마다 인도하시고. 가장 위태로운 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병 나서 죽을 때가 있고 사고 나서 죽을 때가 있고 내가 직장에서나 이런 데 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요. 우리는. 그거 못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 못하는 거예요. 장수 못하는 사람 많죠. 많아요.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그런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뭐가 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 싹의 속에다 우리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생명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아멘.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믿는데도 인간 중심으로 대충 믿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목자의 말씀 잘 들으면서 목자의 그 품 안에서만 잘 따라가는 양은 복지가 있고 제일 잘 살고 똑똑한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똑똑한 양이에요. 제일 이익을 많이 차지하고 제일 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새생명 목자 없이 헤매고 다니는 양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가 그래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목자의 품 안에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데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양이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모든 말씀의 복지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